그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붙잡고 그 계명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헛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은총, 귀한 말씀대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때에 악한 마귀 끔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세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대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나서 3장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4절 5절.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일단 4절 5절 말씀. 요나서 3장 4절 5절.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굵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배옷을 입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나사렛 연합 성인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목회자 후임 관련해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가는 도중에 제가 김용환 사모님에게 전화를 받고 40, 50대 초반, 40대 이야기를 원한다. 40대 원한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 현실적으로 목회자 수급에 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번에 스텝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금암교회에서 51. 그 밑에는 참석을 못했어요. 사모님 다 일 나가시고 목사들도 다 학원차 끌고 다니고 신학생들도 보면 거의 다 예전처럼 사명을 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처럼 개척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큰 교회 가면 요즘 한 300만 원 이상 받아요. 그런 데 가서 다 부목사 하다가 개척을 나오죠. 신학교 신대원 애들 이렇게 요즘 봐도 하루 와서 그냥 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북 이번에 총 준비위원장을 했죠. 하루에 10만 원씩 꼬박꼬박 줘요. 신학생들은 15만 원씩 꼬박꼬박 줘요. 오후에 잠깐 와서 일했는데 그거 안 됐다고 입 나와가지고 그냥 가요. 요즘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그래서 미래가 없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닙니다. 장로도 가는 게 마찬가지예요. 또 큰 교회 가면 뭐 편한데 집 다 해주고 사례비 많은데 애들이 교회 사회로 가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국에서 좀 상봉사공 해가지고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목회 방향과 앞으로 교회의 비전을 의미하게 하는 그 모임이 그 모임을 이제 가졌어요. 근데 거기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다 일하니까 학원차 끌고 목사들이 맞으니까 학원차 끌고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지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너무 좋은데 요즘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한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현실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또 차량 운행 이제 앞으로 못 하시고 이런 충분하죠, 여러분들. 어르신들 운전에다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행 여러분 충분히 이야기하실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들도 같이 의논하면서 그때는 제가 저 차 살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급하게 그냥 있는 거 전시된 거 갖고 오다 보니까 저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차가 필요하면 공고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저 차를 없애는 이러한 것들은 서로 상의하면서 또 주일날 같이 누가 차량을 할 수 있으면 공고차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논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헤쳐나가야만이 문제가 풀리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성경 운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바로 젊은 애들이 헌신하는 움직이면 다 돈다는 그 목사예요. 그래서 4일 일하고 40만 원 받아서 40만 원씩 달아가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는 정말 아유 가서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아유 그럼 안 돼. 일 나와서 일도 안 해 보지도 않아. 주일날 저녁 때 잠깐 오고 그것 좀 몇 개 달라고 하고 10만 원 달라고. 요즘 젊은 애들이 우리 세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40대 특히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이 자녀 키워봐서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섬기고 하면 좋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좀 더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이 옳다 나쁘다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신대원 애들 입학을 안 해요. 목회자 사무들이 입학하지. 목회자 사무들. 그래서 목사님은 뭐 천안에서 목회하고 사모님은 어디 아산에서 목회하고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지금. 목회자 수급이 안 되고 그런 현실. 다 해봤자 30명밖에 안 돼. 신대원 1, 2, 3 그런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까요? 정말 아주 기도하면서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해서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큰 바닷속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생명을 건지죠. 네, 그러한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갔구나. 발걸음을 돌리죠. 그래서 니느웨로 이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기도만 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섭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 빨리 돌아서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뉘우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2장 10절에 뒷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물고기가 순종을 하죠. 요나를 내뱉어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3장이 요나가 두 번째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꾸짖지 않아요. 절대로. 너 엄마 왜 그랬어?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왜 불순종해? 이러지 않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막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명을 주시죠. 야 일어나. 더 큰 성은 니느웨로 가라. 2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섞어.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3절에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가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만큼이에요? 며칠 동안? 4일 동안. 근데 요나가 며칠 동안 걸어 다녔어? 4절 보니까 4일 동안 걸어 다니면 며쳤어요? 하루밖에 안 다녔어. 이 요나의 아주 불성실한데 족되겠죠. 불성실해 이렇게 4일 동안 걸어 다니는 그 성읍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루만 다니니까 살짝 좀 다닌 거야. 그냥 다니면 쉬는 건 아닌 거야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4일 동안 안 다녔어. 하루만 살짝 갔다 왔어.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불성실해도 때로는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살면서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죄를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없잖아. 다 죽지. 하나님 그렇잖아.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내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지 않으면 그때 이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죠.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질 거다. 40일 지나면 이 성.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요나가 그냥 감사함으로 막 돌아다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하루 그냥 시간 때우려고 다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보십시오. 하루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질 거야. 아마 누구한테 조그맣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퍼져나가. 계속 퍼져나가.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쓰였던 단어죠.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놀라운 사실이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요나가 뭐 뱃속에서 살아나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 40일 뒤에 우리가 멸망해 이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일으킨다. 이 복음의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 참 기적이에요. 복음의 반응을 일으킨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 딱 던져졌는데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딱 반응을 합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요. 40일 뒤에 이 성이 망할 거야 라는 소리에 딱 반응을 하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바로 이 회개라는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요나의 말 한마디에 이제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1절, 7절 보면 니느웨 왕에게 들린다 그랬어요. 니느웨 왕에게 들려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이제 니느웨 왕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일어나서 보좌에서 일어나 6절에 보니까 왕복을 벗어요. 왕이 왕복을 벗어요. 왕이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어.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이 성 망했구나.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리죠. 대신들에게 7절에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먹지도 말라. 물도 마시지 마라.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을 선포합니다.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제위에 앉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핍박하죠. 그런데 대중적으로 니느웨 백성들은 반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회개의 말씀하실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심판 때에 너희들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니느웨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8절 말씀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제 회개입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짓고 기도하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악한 길에서 강포에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포에서 떠나라. 이 강포, 악한, 죄악, 도덕적 타락,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이러한 데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바로 물론 말씀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도덕적으로 바로 서야 돼요. 신앙인들 도덕적으로 바로 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이 그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여러분 불성실하면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예배 잘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도덕적 삶.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도덕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 너무 많잖아요. 저 분명히 제가 알기로 분명히 권사인데, 저 분명히 장로인데 왜 저래요? 혼자 사기꾼 아니야? 저 목사인데, 저 완전 사기꾼이네? 그럼 하나님 영광 그 돌립니까?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도덕적 삶도 굉장히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나만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데 헌금만 많이 하는데 아니죠. 도덕적인 삶이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아, 저 목사님, 아유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역시 달라요. 이런 소리들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바꾸죠. 물론 하나님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막 생각을 바꾸는 분이 아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킴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권 아래에 있었던 사실이지만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적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제 4장에 나오죠. 4장에 나옵니다. 4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의 내가 고기에 있을 때 나오면서 뒷부분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이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제서야 요나가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니느웨는 망합니다. 나중에 망해요. 망하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죄악에서 돌이켰지만 결국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150년 뒤에 니느웨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회개를 통해 미뤄진 하나님의 실행 계획, 결국 니느웨가 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 이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러한 말씀, 반드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양국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양국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있어요. 종말의 때가.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들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암묵적 조건이 있는 그러한 종말론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 사람들이 잘 살고 그들이 행복해 보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멸망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변 식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멸망받지 않고 나만 그냥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멸망에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암묵적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나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요나처럼 선포해야 돼요. 요나가 불성실하게 선포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산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한 것처럼 그들이 복음 앞에 반드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고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복음의 일부임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나가 그 말씀을 먹이고 불순종했을 때 그에게 큰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를 거역했을 때 그에게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그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때로 노하기도 토디하시는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모든 직장도 살고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걸음을 꼭 지켜주시고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중등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